우리가 지금까지 앞부분 7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을 주지요. 우리가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보다 지금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로 알고 내 현재의 직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내 위치를 잘 지켜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혹이라도 혼자 있을 수 있으면 혼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도 좋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지요.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문제, 이들 안에 큰 고민거리였고 논쟁거리였던 우상 제물에 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 안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것만도 10여 개고 그 이상 아마 신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온갖 신들을 섬겼습니다. 온갖 신들을 섬김인데 여러분, 신을 섬긴다라는 것, 거기에는 꼭 무엇이 들어가냐면 제사가 들어갑니다.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신전에서 수많은 제물들이 신께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전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우상의 신들을 섬기는 게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고린도 지역 안에서는 신전에서 그곳에서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뭐냐? 그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할 일도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함께 했고,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 돌잔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신전에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전에서 거기서 신께 경배하고 그리고 제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신전을 중심으로 이들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게다가 많은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곳에 제물로 동물들이 바쳐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쓰고 남은 고기들은 버리기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시장으로 팔려나갔어요. 그럼 시장에서 사람들이 일반 고기와 그리고 신전에서 가져온 고기를 섞어서 팔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가서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을 때 내가 사 먹는 고기가 제대로 도축된 고기인지 아니면 신전을 통해서 이게 제사를 지내고 들어온 고기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죽은 고기가 저 신전 건데요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알 수 없는 거예요. 고기를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러니까 먹는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이라든지 아니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기가 신전에서 나왔을까 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율법상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으면 안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가까운 이웃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까운 이웃들이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을 해서 신전에서 모임을 가져요. 축하합니다. 피로연을 갖습니다. 그러면 자기 친한 사람들을 초청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초청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초청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함께 나누고 음식을 나눕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난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어떤 분들은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제사 지낸 음식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먹어도 된다라는 분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자, 이런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그래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이 헬라파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먹어도 되지 않겠느냐?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들은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런데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는 율법적으로 이방신에게 바쳐야 했던 제물 음식은 먹질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어요.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문의한 거예요. 자, 제사 드린 이 고기들을, 이 음식들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 여러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어떤 것을 금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하라고 하기도 하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성경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시대의 문제들을 다 일일이 해라 하지 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답은 주시지요. 그런데 모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TV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오늘날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담배, 이런 담배를 피워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이 담배라는 게 1400년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 성경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단 그렇게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우리의 문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해도 되겠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문제들,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 이 음식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1절 함께 보실게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각기 다 나름대로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고,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각기 다 지식이 있습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만큼 많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이게 맞다. 대부분 자기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분들의 특징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단계로 가느냐? 교만해집니다. 나는 옳다, 상대방은 틀렸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당신은 그를 잘 모르는 거고,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점점 교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뭐라 말합니까? 반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 결국 이 말은 이 우상의 재물의 문제를 지식으로 판단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판단하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결론은 사랑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자, 그 뒤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그래,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이런 구절들도 있고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고 뭔가 아는 것 같다? 넌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조금 알면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을 해보면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면 저 지구 끝까지라도 갈 것 같아요. 내가 운전하면 절대 사고 안 날 것 같습니다. 초보 때야 덜덜덜 떨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내가 이 차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운전을 하면 할수록, 운전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차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가 이 차를 마음껏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느껴지는 건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전체의 일부분이구나. 공부할수록 느끼는 건 그겁니다. 내가 아는 게 한계가 있구나. 그런데 조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아는 것 같이 여깁니다. 성경도 진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부분 알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아직도 모르는 게 훨씬 많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봐야 얼마나 많이 깨닫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주 전체 이 땅에 있는 지식 중에서도 우리가 아는 건 얼마나 눈꽃만큼이겠어요?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이에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존재 그 자체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구나,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인정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십니다. 자, 4절이지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상은 세상에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바위를 큰 걸 갖다 놓고 그 바위에 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무 큰 게 있으면 그 나무에 신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바람의 신, 전쟁의 신, 승리의 신, 각자 지혜의 신, 각자 신이 다 있다고 믿고 그것을 섬기는 것, 우상이지요.
우상이 근본적으로 뭡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존재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곳에 신이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 그게 다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돌로 뭘 새겨놨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돌의 형상을 보고 신이라고 경배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돌멩이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건물과 거대한 어떤 무엇을 갖다 놨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물건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수백, 수천 가지 사람들이 섬길지라도 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우상도 사람들이 섬길 뿐이지 우상의 신은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피터, 제우스,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해봐도 그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이지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지만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 여러분, 세상에 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신에게 음식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 신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친 음식이 신이 어차피 건드리지도 못하고 없는 신한테 바쳐진 음식이니 이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관없는 거죠. 왜? 신이 없는데요. 없는 신한테 바친 재물인 거로 그건 재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까지 보면 우상에게 바쳤던 모든 재물, 음식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끝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 세상에 우상, 재물 아무것도 없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을 아는 사람,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세상에 우상신은 없다. 아무리 절하고 아무리 음식을 바쳐도 소용없는 거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거를 먹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우상의 신이 있는 줄로 알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전쟁의 신, 승리의 신, 지혜의 신, 여신, 수많은 신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연초나 이런 때가 되면 점을 보거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비율로 따졌더니 당신 한번 점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라고 이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독교인 비율이 최소한도 20%가 넘어갑니다. 그 점집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교인들 중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때로는 이사할 때 여러분 뭐 없는 날 이사합니까? 예? 손. 여러분 손이 뭔 줄 아세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 귀신이 없는 날 이사하는 겁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손 없는 날 따지는 거는 귀신 없는 날 찾아서 이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신방 날짜를 잡는 게 있었어요. 교인하고 신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신방 날짜를 잡고 해서 이사를 언제 하고 하는데 뭐 어느 날 일을 한다고 그래 놓고는 또 못 한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날은 안 된다고. 손 없는 날 찾고 해가지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믿고 그럴 때가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상이 없는 줄 알고 까짓 거 필요 없어. 그리고 담대하게 재물을 먹고 마음껏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신들이 있는 줄로 알고 그 신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제우스 신에게 바쳤던 음식인데 이 음식을 먹으면서 제우스 신의 그 축복, 그 복이 내게 주어지겠지. 이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신과 하나가 돼서 그 신이 나를 보호해 주겠지 라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 그래서 8절이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더 복 받고 먹지 않는다고 더 복 안 받고 잘 먹는다고 더 좋아지고 그런 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먹는 거하고 우리의 구원과 믿음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자,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고기 한 점 더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고기 한 점 못 먹는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먹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즉, 내가 고기를 먹고 내가 우상제물을 먹고 하는 이 일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흔들고 그들이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교인들 중에 저거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전 제우스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므로 저거 먹으면 안 되지. 저거 먹으면 큰일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보니까 믿음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경도 많이 하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우스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그냥 먹습니다. 그걸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분도 저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고 저 신의 복을 받으려고 저렇게 먹고 있구나. 먹어도 상관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도 그 음식을 먹으면서 먹을 때 나도 이 음식 신이 없으니까 상관없어라고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제우스 신의 음식이니 이 음식을 먹으면 제우스 신의 복이 내게 임하여지겠지. 믿음 좋은 저분들도 먹었으니 내가 이렇게 먹는 것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거겠지. 상관없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아직 마음에 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음식을 먹으면 제우스 신과 내가 하나가 되고 제우스 신의 복이 임하는 거고 제우스 신과 내가 연관이 되는 거고 그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먹는 거 보고 내가 용기 백배해서 그것을 먹게 되고
그로 인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것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11절입니다.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네가 그렇게 너는 상관없다. 너는 먹든 안 먹든 너는 상관없는데 네가 먹음으로 인하여 너가 먹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멸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너가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 너 때문에 멸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술 먹으면 천당 갑니까? 못 갑니까? 예. 자, 담배 피면 천당 갑니까? 못 갑니까? 여러분, 사실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천당과 이런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고 담배 핀다고 천국,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그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먹는다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핀다고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술 먹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술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술 먹으면 실수하고 술 먹으면 집에 가서 횡패 부리고 술 먹으면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게 되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이 술을 끊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분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술을 끊어야지 하면서 막 결단하려고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가 어디 가서 맥주를 열심히 들이키고 있고 소주를 나발 불고 있고 먹어도 상관없는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만약에 어디 가서 한다면 그분이 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목사님도 드시는데 상관없겠구나. 목사님도 피시는데 상관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길에서 안 벗어나고 여전히 술에 쩔어서 여전히 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면죄부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먹어도 되고 나 스스로는 펴도 되겠지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까 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사랑인 겁니다. 지식으로는 먹어도 돼요. 지식으로는 펴도 됩니다. 성경에 피지 말라고 없어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는 말 없어요. 지식으로는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도 있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잘못될까 봐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12절이지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식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너희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있다면, 너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그 피값을 헛되게 한 것이니 너희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내 행동은 내 스스로는 죄가 아닙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우상 제물을 먹고, 여러분, 내 스스로는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넘어졌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을 말하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 실족한다면 차라리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고기가 주식이에요. 고기를 주식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목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식을 먹지 않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는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그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가끔 보면 길거리에서도 담배 피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유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자유입니다. 내가 피고 싶어서 피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건 절제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운전을 빨간불일 때도 가고 싶어요. 내 자유인데, 내 마음인데.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편의를 위하여서 가지 않는 것,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자유인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 교회에 덕이 되지 않고 도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도리어 무너뜨리거나 흔드는 일이 된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다 없애버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힘도 있었고 그럴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분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요, 그 길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내가 하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삶,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흔드는 게 아니라,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세워나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자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리 안에 행하며 주님의 진리를 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었지만 그는 내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토록
그들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 나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내가 아는 것은 전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아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나를 세우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